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자굴에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다리오라는 왕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총리를 3명이나 뒀습니다. 사실 이 혼자서 총리가 하면 더 좋을 텐데 3명이 두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나 그렇듯이 3명이 한 자리에 있다는 건요,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출신이 어떻습니까?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람이 총리로 앉아있고 특별히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이요, 아주 극에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고소하고 깎아내리려 해도요, 다니엘을 보니까 흠이 없어. 뭔가 잘못이 있어야 이 사람을 고발하고 험담을 할 텐데 다니엘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냐면, 다니엘은 율법과 관계된 일로 그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방도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율법과 관계된 일로 그러니까 그 함정을 만들지 않으면 다니엘은 도대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아가서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하늘과 땅에 왕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왕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명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든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아졌어요. 왜?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를 다른 세상의 신보다도 더 높여주니까 왕의 마음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인장반지죠. 도장 같은 거, 인주 같은 거죠. 이 반지를 내어줬습니다. 반지를 꽉 찍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은요, 왕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큰일 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할 때는 다니엘이 믿음이 좋으니까 죽을 줄 알았지만 기도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계략을 듣는 순간, 아니 그 계략을 알아차린 순간, 나와 같이 있던 이 총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왕까지 속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치밀질 않았을까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까지 죽이려 하는가. 내가 이것을 왕에게 좀 고발해서 왕도 속았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나? 왕이시 이것은 왕을 높이는 거 아니라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왕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혹은 다니엘이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편이 이곳에는 하나도 없구나. 낙심과 근심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고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려고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마음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분노와 한탄의 마음을 접고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감사해야지. 이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그 흉악한 생각과 그들의 함정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감사해야지. 우리가 여기를 봐야 돼. 다니엘은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상한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낙심한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우울한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고쳐먹어야 돼. 그래, 그렇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내가 새 마음을 품고 나가야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내 마음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와 같다면, 배도 그렇잖아요. 작은 이 배 보면 선장이 이제 돌리잖아요. 이 키를요, 내가 쥐고 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이제 해군을 나왔으니까 그 교육 시간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인가 이제 한 번씩 있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다에 폭풍이 일 때,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높이 칠 때 이 배를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는가, 군함을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교육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 번요. 어떻게 하냐면요, 파도가 높이 치면 절대로 파도가 무서워서 옆으로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키를 돌리면 배가 뒤집힙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이 배 측면, 옆에 부분을 맞죠? 때리죠? 그럼 배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요, 파도를 향해 수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대로 파도를 향해 돌진해야 돼요. 파도는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노를요, 키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막 파도가 치면 막 이걸 막 잡고 두 사람이 잡고 막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놓쳐서 배가 돌아가면 그대로 전복돼요. 그러니까 파도를 향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군함은요, 그 자체가 이 철갑으로 다 둘려 있습니다. 이 군함의 특징이에요. 다 둘려 있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럼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그렇게 높이 치면 문을 다 닫고요, 파도를 향해 돌진하면 보통 배들은 파도가 치면 파도를 넘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군함은 그렇잖아요. 이게 철로 다 둘러 있고 또 무게도 있고 또 그러니까 파도를 그냥 뚫고 간다 그래요. 넘는 게 아니라 파도를 그냥 뚫고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근데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냥 요동치고 분노가 일어나고 혹은 두려움이 임하거나 혹은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나를 막 몰아치잖아요. 예. 그때 내 마음의 키를 놓치면 내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휘둘리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이 뒤집혀 버립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 풍랑에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예.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아,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새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인생을 돌파하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누군지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가져올 때 잘 보관했잖아요. 오벳에돔이. 그래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오벳에돔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해요. 특별하게 위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흠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먼저 그는 레위의 후손인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었던 게 나타나요. 고라 자손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은요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어떤 징벌을 했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어요. 그리고 콱 다쳤습니다. 땅이 삼키는 저주를 받았어요. 예. 아주 저주받았던 그런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자녀들 몇 명이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갔지만 이 레위 가문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계보를 가진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레위 자손이었던 이 오벳에돔이 골리앗의 고향인 이방 땅이었던 가드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상한 점이에요. 사무엘하 6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가드 사람이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 사람이, 가드는 그 블레셋의 5수도 중에 하나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떻게 가드 사람으로 불리구나. 이상하죠. 근데 특별히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이름이에요.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벳이라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벳은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벳의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벳이.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자.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오벳에돔은 뒤에 뭐가 붙어요? 에돔이 붙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신을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을 그냥 짓지 않잖아요. 항상 보면 성경에 무슨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러니까 그는요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가데에서 살았고 에돔의 신을 모시는 삶을 살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의 부모는 당연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에돔이라고 짓죠.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 배경이 오벳에돔이.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는데 그만 웃사가 손을 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걸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조차 나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겠다라고 다윗도 포기해버렸어요. 법궤를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사무엘의 6장 9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도 나는 못하겠다, 무섭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 법궤를 가져갈 거예요? 누가 이 법궤를 모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멀리하려 했을 때 이 오벳 에돔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야지. 내 삶이 어땠든 우리 부모의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돼. 누구도 원치 않는, 누구도 두려워하는 이 법궤 내가 모셔야 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벳에돔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참 귀한 헌신이에요. 귀한 사랑이에요. 귀한 결단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있으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귀까지 들어갑니까?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았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해요? 다시 법궤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법궤는요, 한 가정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아니, 본인이 두렵다고 피할 때는 언제고, 복을 받았다니까 바로 와서 뺏어가 버립니까?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는, 오벳에돔의 마음도 사람인데 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더니 축복받는데 이걸 또 가져가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역대상 26장을 보니까 이 오벳에돔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됩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윗에 대한 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어떡하지? 나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았던 사람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야지. 어떻게 하든 주님 옆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문지기라도 괜찮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문지기가 돼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누구의 시로 되어 있다고요? 84편 제일 위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오벳에돔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 고백이요, 오벳에돔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벳에돔의 고백일 수도 있죠. 고라 자손의 시니까. 그는 이 고백처럼 그전에는 가드 사람, 에돔을 섬겼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지기가 내게 좋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성전 문지기로 감사하며 섬길 때
그 전에 법궤를 모실 때 받았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복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야죠. 그래서 오베데돔이 또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르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녀들도 많이 낳았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축복이죠. 자,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자손에서 가문을 다스리는 자들이 나왔답니다. 족장들이에요. 가문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줘서 큰 용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 직무를 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여러분 자녀들 나오기 원하고요. 능력 있는 자녀들 나오기 원하고요. 직무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기 원하고요. 큰 용사같이 모든 데 앞장서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이요 이런 축복을 또 다 받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연습?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연습. 그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래, 내가 예전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달리 먹어야지.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 감정에 그냥 휩쓸려서 풍랑받고 확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앞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 내가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지. 내가 새 마음을 먹고 다시금 우리 가정에 내가 기쁨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 내가 기쁨이 돼야지. 우리 교회 사람들 나를 인해 기쁨을 얻게 내가 더 기뻐해야지. 이 마음 먹어야 돼. 그래, 내가 너그러운 마음 먹어야지. 이거 가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새 마음을 먹고 그래, 괜찮아.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이 마음 먹어야 되고요.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해야지. 다니엘처럼 다 알고도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내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새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이나 고쳐주셨어요. 다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누가 마음을 다시 먹고 왔습니까? 한 명의 문둥병자가. 그래, 내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만 내가 가서 감사해야지 하다가 마음을 고쳐 먹고 왔어. 예수님 물으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그냥 그 감정에, 기쁜 감정에 막 휩쓸려서 그냥 갔어. 한 명만 마음을 먹고 감사하러 왔어. 근데 감사가 능력이고 그 감사가 구원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누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법칙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요, 진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참 감사하다 생각하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 야, 내가 소그룹 갔더니 우리 조장이 또 간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네. 참 감사하다.
참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또 대접해주네. 감사하다. 이러면 누리는 거예요. 예배 왔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오늘도 주시네. 참 감사하다. 이러면 누리는 거.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무슨 맛이 이래. 무슨 모임 왔는데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누리지 못해요. 마음에 그냥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아빠는 왜 이러고 이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마음 쓰고 나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감사해. 우리의 마음을요 새롭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금보다 더 내일보다 이후가요 감사가 사라진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에요. 난 원래 이래. 내 성향이 원래 이래.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는 바꿀 수 없어. 그럼 그 사람 얘기야. 내 상황은 이렇지 않아. 난 이렇지 않아. 여러분 이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럼 절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정말 성벽이 되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성화의 삶을 부인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날마다 성화,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새 마음 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평꾼이었던 요나, 요나가 얼마나 불평꾼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 시키면요 10가지를 벌써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니느웨 가라 했으니까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럴 거야.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그 원수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야. 난 도저히 못해. 그냥 불평꾼이었던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의 그 기도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다는 고백이 나와.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로뎀 아래에서 죽겠다고 외쳤던 엘리야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그 엘리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나눴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그 우울이 심했습니까? 우울증이 심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여리고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입니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귀하게 보셨던 것은 엘리야가요 순간순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100%다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다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품고 또 쓰러져도 또 결단하고 나아간 이것,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불병거와 불말로 하늘을 올리시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게 받아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세요. 가장 가까운 자에게부터 여러분 감사를 나누십시오. 자녀에게. 참 고맙다. 너가 내 딸이라서 참 고맙다. 너가 내 아들이라서 참 고맙다.
그냥 이 말만 해보세요. 애들이 놀랄 거예요. 왜? 왜 그럴 거야? 아니 엄마는, 아니 아빠는 그냥 너가 내 아들인 것만 해도 너무 좋아. 너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 뻔했니? 너가 있어 참 고맙다. 너가 내 기쁨이고 너가 내 행복이다. 그냥 이 얘기만 해도요, 자녀들은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러면서 마음이요, 속으로 뿌듯해요. 그렇잖아요. 내 존재가 어디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데서 내 존재감이 심어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힘들죠, 얘기하기. 해보세요. 아이, 참 고마워요.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은요, 그냥 그 얘기하면 꾹뻑 죽어요. 남자는 뭐든지 잘했다 그러면요, 그래? 그렇잖아요. 뭐든.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어요. 장보러 갔다 오잖아요. 그럼 남자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남자는 무조건 한꺼번에 다 든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그냥 비닐 몇 개씩 써도 그냥 난 남자니까 다 그냥 한꺼번에 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쓰러지고 막 이래도, 그냥 남자들이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와, 우리 남편 진짜 힘세네, 멋있다, 한마디만 해줘보세요. 맞아요. 그냥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인정해주세요, 그냥. 남편들도 아내에게, 여보, 정말, 여보, 당신이 내 아내에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요. 얘기해주세요. 힘들 거 없잖아. 얘기해주세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인도자에게도, 아이고, 우리 또 수고하고, 또 준비하고, 마음 쓰는 거 너무 고마워요. 얘기해주세요. 봉사자에게도, 음식 준비하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몸 생각하면서 조심해요. 참 고마워요. 얘기해줘. 목사에게도 말씀을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기쁨이 있어, 누림이 있어. 9.11 사태, 9.11 사태가 미국에 있었죠. 그게 참 미국의 여러 가지 역사를 바꿨어요.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있는 걸 봤어요. 비행기가 납치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납치가 돼서 그 안에서는 정말 꼼짝도 못하고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빌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 고도가 낮아지니까 전화가 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전화를 해요.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남긴 말들을 다 보니까 동일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 이 말이었다 그래요. 마지막 남은 30초, 마지막 남은 10초, 그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 없는 거. 다 그 말을 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요, 감사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때가 지나고 나면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사랑한다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죽든 혹은 그가 먼저 죽든 우리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든, 그럼 누가 먼저 가는 건 모르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감정과 내 마음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에 휩쓸려서 그냥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을 살다가는요, 나중에 후회만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결단하고 새 마음을 품고 여러분 힘을 다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